자, 다니엘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측 가능한 사람.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다른 추수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굉장히 주수한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연결이 돼서 그냥 준비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죠.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때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뭔 얘기냐면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본다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봄에 추수를 해야겠다는 열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것이죠. 막 봄에 열심을 가지고 막 추수해야겠다 그런데 추수를 못 하다가 그냥 가을에 시들어져서 또 찌그러 있다가 겨울이 되니까 다시 막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나 이번에 취소해야 돼. 막 이러고 딱 나갔는데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있고 충성된 마음이 지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될 수 있는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때를 맞춰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꾼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가 굉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누구의 추수를 위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예비됐냐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참 모든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를 이룰 하나님의 영적 추수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이제 모든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쏙 뽑아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일을 누구에게 감당시킬까라고 고민할 때 딱 그 시간에 누가 있었냐면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누구길래 이런 영적 추수에 쓰임받는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맞추는가? 우리는 맞추고 싶어도 맨날 맞추려고 그러면 지나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네, 그렇게 못합니다. 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를 못해요. 항상 때를 놓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 늘 때인 사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무슨 이렇게 자기들이 회사 광고인데 참 공익 광고처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래다. 짧지만 굉장히 강렬했어요. 회개하게 만드는.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올까 안 나올까? 예측이 불가능해. 이 사람이 오늘 약속이 또 늦을까 맞출까? 예측이 불가능해. 이 사람이 오늘 예배에 지각을 할까 안 할까? 예측이 불가능해. 오늘 이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까 할까 하지 않을까? 예측이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오늘은 나 교회 일찍 가야지. 오늘은 나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자기 기분 좋을 때 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의 때예요. 그게. 자기의 때를 맞췄는데 하나님의 때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 예측이.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오늘 분명히 와 있어. 분명히 와 있어. 그 사람은 절대 늦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예측이 가능한 것. 오늘 다니엘을 고소했던 이 고소자들이 사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한다. 다니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간다. 그래서 그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모르지.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언제는 하고 어떨 땐 안 하더라고. 응? 언제는 하는데 언제는 또 안 하더라고. 이러면 다니엘을 이걸로 고소를 못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다니엘 고소 못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측이 가능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도.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오늘 어떨까? 저 사람 오늘 괜찮을까? 오늘은 좀 어떤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을 세상의 사람들은 고속거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의 추수를 감당하는 추수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쩌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거든. 이 사람이 늘 자기 때에 따라 맞춰지는 사람이죠. 내가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오는 것이고 맞출 수 없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그때가 누구의 때에 맞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삶에 맞춰서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맞는다 해도 안 쓰세요. 왜? 그 다음엔 또 못 쓸 거니까. 우연히 맞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일꾼, 정말 참된 추수를 이루어내는, 오늘 이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추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70년 전에 있었어. 7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고 고민하는 그때에 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을 깨닫고 누가 나에게 간구하고 누가 나에게 구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내 계획대로 다시 그 고국에 돌려보내고 누가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에게 기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이야기하여
오늘 그 기도가 차기까지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쓸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채움을 마련해냈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집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벽돌 촘촘히 쌓아야 튼튼하죠. 요거 쌓아놓고 여기 빠지고 여기 쌓아놓고 여기 빠지면 이 집 어떻게 해, 나중에?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그래서 성산대교가 무너졌고 삼풍백까지 무너졌어. 성산대교 맞나? 옛날에 부러진 붕괴된 다리? 대충 뭐 틀려도 다시 뉴스 확인해봐. 그거 중간중간에 빠지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자기의 추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 추수의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죄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하게 쓰셔. 쟤는 분명히 안 와. 예측이 가능해.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걔는 분명히 오늘도 늦어. 걔는 분명히 이 약속도 안 지켜. 그래서 악하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악하게 쓰세요. 악하게. 악한 도구로. 그러나 또 선하게 예측이 가능한 자들은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첫 번째, 성실한 자예요. 예측 가능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 성실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3번씩 기도했대요. 3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니엘은 반드시 어디서 발견될까요? 자기네 집 2층 열린 창, 그 기도의 처소로 자기가 지정해 놓은 거기에서 그는 반드시 발견돼요. 아침, 정오, 저녁 시간에 다니엘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을 정시 기도로 했을 거예요. 무시 기도도 늘 했죠. 이건 그냥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분명히 하루 3번을 꼭 기도할 때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 근데 하루 3번씩 이 기도를 분명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한단 말이지. 왕실로. 총리거든. 출근했다가 점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 와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 출근해야 돼. 그리고 퇴근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쩌다 오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전부터 계속해서 그 고발자들이 그런 다니엘이라는 걸 아는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하는 이 일을 반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그것뿐이야.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늘 그때에 있지 아니하면 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내 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까지 은혜, 내가 해주는 그까지 조금의 말, 위로의 말, 아무 세상에서 쓸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되지. 내 말이 그거 아무 소용 있으면 해주지, 소용 있으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위해주고 사랑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위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도 추수하지 못할걸? 아마 추수가 하나도 못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성실하지 않거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또 다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것. 여러분, 이는 하루 이틀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돌려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자를 찾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도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구원하려고 한 사람도 누군가는 분명히 전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신단 말이지. 우리를 다 쓰시는 걸 염두에 두고 살려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드디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이 추수의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사람은 하루 이틀 대충 어쩌다 보니 기도에 뭐 쇠뻑이라 그러나? 쇠뻑이 딱 맞았고 주님이 쓰시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다니엘이 아니라 그는 늘 성실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때 언제든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늘 또 다니엘이네? 또 다니엘이네? 또 다니엘이네? 또 다니엘이네? 다니엘은 늘 이 자리에 있구나. 오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보내야겠다. 이 말씀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보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어쩌다 한 번 해본 기도로 된 게 아니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는 오시는 그날 늘 발견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9장 23절로 가면 다니엘서 9장 23절로 가면 21절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도 봤어. 가브리엘을. 이전에 기도할 때도 봤는데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쩌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만나준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 늘 간식 봤던 거지. 이전에 내가 기도할 때도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 가운데 나를 보더니 너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니 또 그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언제 왔냐면 기도할 때 또 가브리엘은 봤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지금은 활동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늘 그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고 일하고자 시키실 때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운 좋게 있다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늘.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가서 청소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벤츠 큰 승용차 하나가 와서 저 귀퉁이에 서서 내가 일하는 사무실 쪽 바라보이는 곳에 늘 와서 대는 거야. 늘.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건축 사장이에요. 건축회사 사장. 거기 발견된 거 제가.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굴은 잘 몰랐는데 그분들을. 사무실에 들어와. 그래서 나는 뭐 계약을 좀 하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이라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여기 맡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나는
그 예전 유장로님이죠. 그 유 이사가 사는 사람 하나를 보냈다 그러길래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요거 내 건데 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냈는가 싶었고 아침마다 일찍 와서 이 인간이 밤에 술은 처먹고 술 기운에 출근을 하진 않았는가, 또 거기에서 밤에 하투와 이 카드나 하면서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는가, 그리고 밤에도 와보고 새벽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자기들보다 일찍 와서 문을 열었대. 왔더니 그리고 되게 일찍 왔네 이러고 그 다음날 더 일찍 왔는데 더 먼저 일찍 왔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얼마나 일찍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1시간 더 전에 와 있었더니 1시간 전에 와서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얘는 됐다. 근데 한 달을 그랬어. 그 사람이 한 달을. 그 차가 한 달을 그렇게 오더라고. 나 누군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분이 내가 아니면 자기네 회사 물건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최고 회사 막내였는데 졸지에 가장 큰 회사의 물건을 맡아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건이 거제에 일어나요. 갑자기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일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요. 그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한 별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날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졸지에 가장 큰 회사를 나에게 줄 마음이 없었는데 나 아니면 안 준다네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자기네 와서 일하라 그랬어요. 월급 2배 준다고. 그러니까 청소하나 1시간 일찍 와서 하는 그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대부분 막 오면 늦게 나고 술 취해 와가지고 오자마자 자빠져 소파에 누워갖고 자빠져 자는 놈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뭐 1시간 일찍 와서 안팎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러고 나가서 보면 혼자 골방에 달아진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30분 이상을 일하기 전에 또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좋은 일들을 내가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내 후배 한 놈이 뭔 말을 하냐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형님은 어쩌다 쌔뻑이 잘 맞아가지고 그 큰 회사 사람한테 어느 나라에서 한 번 청소했는데 그거 된 거지 이러더라고. 그럴 리가 있냐. 어느 날 한 번 와갖고 내가 청소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그날 한 번 봤다고 그렇게 대우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각을 은근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대상에 두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이미 신뢰를 하지 않아요. 최소한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와서 기다려야 돼. 최소한. 그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건 쌔뻑 맞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속아서 어이구 네가 오늘 이렇게 쓰시지도 않아. 늘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은 늘 해야 돼요. 아직까지 하고 있냐 할 정도로. 너는 되겠다. 너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냐?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예측에 들어오는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알죠. 어떤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대접을 나그네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천사였던 거예요? 아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지나가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쌔뻑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떤 누구든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더운 정오였거든요. 자기도 더워서 지금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거든. 근데 또 이 더운 날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야. 타인 같은 사람, 타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오셔서 쉬고 가라고 이랬는데 그게 누구였어?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는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예배와 일들은 절대 외적인 폼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지어도 이제 그러지 말고 심령 중심에 잘 박힌 모처럼 진짜로 박아. 겉으로만 자꾸 사람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도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안 속는다고. 나도 안 속는다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 않아. 아우 막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쟤들 그런 거에 속을 정도의 짬이 아니야. 이제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박힌 것처럼 박아. 깊숙이 박아놓고 그냥 그렇게 한 번을 실천해도 실천하고 살아봐.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실했던 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주님은 그 시간에 늘 어디가 계신 분이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날마다 밤을 새며 기도했던 분이야. 그냥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냥 안 봐도 알아.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고 병사들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밤을 새셨고 그 자리에 새벽 일찍 나와 새벽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철야와 주님이 하신 새벽 예배 하라는데 뭐 세상은 말도 많지 요즘. 신앙이 없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들려고. 아니 이왕이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해도 되는 걸로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드는 게 좋은 믿음이야? 새벽 예배 안 해도 되는 이유, 11조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만드는 게 믿음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목사들은 좀 제발. 믿음으로 인정되지 어려울 것 같으니 내가 볼 때는. 율법이다 아니다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아니야? 굳이 그걸 11조라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 말도 틀렸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의 해제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헛소리라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하는 걸로 맞아지지 않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한가 이 한 가지만큼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이 결단이 없이는 결정되는 게 없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 기도를 앞절에 보면 뭐로 했다 그러냐면 결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겠다. 이것만큼은 성실해야겠다. 내가 365일 공적 예배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는 자가 돼야겠다.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먼저 나와서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정리 먼저 해야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걸 먼저 준비해놔야겠다. 최소한 무언가가 결단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어떤 일에 합한 그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사람을 보내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지 안 할지, 대충 대답하면 말아버릴 사람인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람도 쓰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음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말하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러워서, 그죠? 그는 충성스러웠어.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여러분 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총리들이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왜? 그가 어때서? 이 본문은 충성되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이 충성되에 해당하는 메헤마는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충성된 사람은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충성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충성을 뭘로 말하는 거냐면 진실한 사람, 그게 충성되다고 성경은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뭐 그냥 열심히 뭐 일을 한다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 앞에 늘 어때요? 정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로 아무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털어서 먼지가 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 막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가 돼요? 숨기고 있다, 거짓말하다가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다 막 조사해서 막 터져 나오니까 그때선 이게 죄가 되거든. 근데 미리 정직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미리 정직했으면. 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다 드러났으면 다 드러나 있는 걸 갖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감추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니엘은 감추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진솔했어요. 물론 다니엘은 뇌물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불공정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왕궁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탈취하다가 집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이에요. 자, 다니엘이 왕을 배신하고 기도했다고 고관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런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므로 또 고칠 수 없는 법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빨리 사자굴에 넣으라 그래요. 자, 자기를 배신한 다니엘, 이 다니엘을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다니엘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기를 배신했다 그랬는데, 네? 다니엘이 왕 말고는 모든 다른 것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어긴 거예요? 왕의 말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듣고 사자굴에 넣으라고 바로 명령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도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지?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가 있지?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고칠 수 없는 법이거든. 왕도.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이르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이러지? 왕은 뭐를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아요. 다니엘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이제 닥달을 하는 거야. 빨리 집어넣으라고. 16절 보세요.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면 명령을 어쩔 수 없었어. 왜? 자기도 고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왕은 날마다 풍류를 틀어라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 그 앞에서 춤추고 술 즐기고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은 뭐 했다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 19절에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어떻게 했어? 잠도 못 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 급히 사자굴로 갔어. 20절에. 그래서 다니엘 가서 어떻게 소리 질렀대? 슬피. 그리고 물었어.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당연히 구원하셨지. 당연히. 이러면 이 세계를 제파하고 있는 왕이 그것도 이방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말고 구하는 것이 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법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를 위하여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하고 믿었는지를 여러분 왕이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기 전에 왕이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짜 성실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학생들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이제 뭐 3억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자기한테 3억이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잠깐 외국에 놀러 가면서 이렇게 할 때 그거 나한테 혹시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교회 청년이 나는 목사님한테 내가 어디 멀리 여행을 잠깐 갔다 온다고 한다면 목사님한테 맡기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거기서 참 고민스럽더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혹시 어디 여행을 멀리 가는데 돈을 누구한테가 맡겨놓고 가야 돼. 뭐 은행에다 놓고 가면 되지. 근데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나는 나를 믿고 성도들이 맡길 수 있는 목사인가 그 돈을.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들 그때 당시 3억이면 지금은 한 30억 쳐볼까? 30억이 있는데 목사한테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야, 너. 야, 얘. 응? 하나님 뭐라 그러셔? 응? 사집사, 대신 대답해. 30억 있으면 어디 여행 갔다 와야 돼. 나한테 맡기고 갈 수 있어, 없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무엇이 그냥 아멘하고 보는 거지 뭐. 어? 이거 신뢰 안 되면 할 수 있어요? 그 돈 맡겨놔도 목사님이 절대 개인적으로
낭비하여 쓰고 어디다가 투자해서 쓰고 노름해서 쓰고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올 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는 자들은 어떤 심령으로 주님 맡기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신뢰해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이유로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가? 황현신 집사님이라면 제가 제 돈 30억 맡겨놓고 외국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 아니면 에? 에이 어떻게 맡겨놓고 그 뭐에다 쓸 줄 알고 갔다 와서 또 다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그걸 이렇게 될 것 같은가?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다니엘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루로 비유 한번 해봤는데 왕이 그를 신뢰해. 그냥 믿어. 자기네 같은 민족의 고관 대작들의 말을 믿질 않고 이방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오히려 신뢰하는 거예요. 왜? 예측 가능한 충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충성스러운 것이 입증돼요.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는 왕을 배신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만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욥과 같이 욥의 충성을 하나님은 믿었거든요. 욥은 변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듣잖아요. 속으로 이행기 올라가 꼬여가지고 도전한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 무슨 신뢰를 해? 충성되지가 않아. 진실하지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된 무리들과 어울리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혀주고 시편이 말하는 죄인들의 자리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면 하하하호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이라.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오늘 어떠한 왕이 자기를 사자굴에 넣었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든 누구든 여러분 왕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욥도 하나님이 그를 신뢰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해주는 욥이에요. 그가 나를 원망할 것 같으냐? 내가 그를 아무리 수드럽해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때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욥의 고통이.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들이죠.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자기 마누라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억누르고, 여러분 이거 완전 말종 끝에 가 있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걸 거야. 내가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걸 충성이다. 그게 진실되다. 그는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돈 진솔하게 생각을 할 줄 몰라. 그냥 피부에 와닿는 대로 생각해. 아! 나를 때렸어? 아, 아프네? 넌 죽었어. 이씨.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릴 필요도 없지. 욥은 아무나 되나? 오늘 다니엘은 아무나 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솔하셔야 돼요. 진솔. 물어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당신에게. 진짜 진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면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목사일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추수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과일 하나를 따도, 남의 가게에서 일한다고 과일 하나를 따도 상하지 않도록 정성껏 따야 돼. 근데 하루 어차피 시간당한 일당 받으니까 막 가위 할부로 해가지고 상처내놓고 상품으로 쓰지 못하니까 옆에다 버려버리고 막 따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다고. 내 것 따듯이 따야지. 내 것 따듯이. 하나라도 손해 안 나게 따는 사람 돼야 된다고. 씨를 뿌려도 길바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히 뿌려야 되는데 남의 씨 뿌린다고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사람들. 내 과일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 사람을 누가 충성되다고 믿겠어요. 어쨌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 진솔한 사람, 충성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자기 것처럼 행동해야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다 일컬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예측이 불가해요. 제가 나한테 충성스러울까 충성스럽지 않을까. 아이고 저것도 속으로 욕하는 놈이네 저것도. 지조에는 알지도 못하고 저거. 회개가 안 되네 진짜 회개가.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믿어요? 충성스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실력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다니엘의 실력을 따라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실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에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여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지,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거짓말이에요. 실력 좋은 사람은 실력이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력 좋아도 거짓말 한다니까? 거짓말 한다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관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무엇까지 말씀했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무엇을 줘? 좋은 것을 준대.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관계 맺은 사람한테만큼은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가르쳐? 하물며 하나님도 관계 맺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실력 키워서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내가 가진 실력 못 써먹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 세상 사람들 안 보입니까? 실력이 엄청난데도 세상에서 못 써먹어. 실력이 많고 자격증이 많은데도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세상에서. 그런데 가진 거 별거 없고 자격증은 어디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회적 스펙이 떨어지는데도 엄청난 데서 엄청나게 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마스크 썼다고 뭐라고 혼자만 말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뭐 어때? 관계를 맺은 첫 사건이 있었잖아. 어떻게? 그렇죠. 다니엘이 그때 마음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음식은 내 먹지 않으리라. 내가 저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저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야 된다.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실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을 그 사람들보다 배나 3배나 더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특히 이 일의 주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꿈까지 해석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엇으로 쓰임받냐면 하나님과 관계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계 맺은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다니엘의 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사의 고관대적들은 겨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잔머리 수작이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 했다고? 결심했어. 다니엘은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의 역사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온 이 가브리엘이거든요. 또 왔어.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21일이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는 게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지금 이 바사의 영이에요. 바사의 영. 이 바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사의 영이 가브리엘이 오는 걸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21일 동안 가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 중에 이 미가엘이 어디의 군주냐면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가엘이 제일 센 천사인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미가엘에게 져갖고 떨어져 나간 거야. 마귀도 미가엘한테 미가엘을 못 이긴다고 마귀도. 그런데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바사 군주를 놔줘 이렇게 하니까 바사 군주가 놔줘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가는 사람이 바사 군주 때문에 20일을 막혔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가 며칠을 쌓아야 바사 군주를 이기는 능력까지 찰 수 있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가게 하신 게 아니고 미가엘만 가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미가엘도 며칠 뒤에 보내신 거냐면 21일 뒤에. 왜? 다니엘의 기도를 며칠 동안 쓰시려고. 며칠을 받으셔야 되니까 21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면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중간에 멈췄다면, 기도를 안 하는 자였다면, 대충 하다가 그만뒀다면 이 응답은 없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뭐냐면 바사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가 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쓴 거냐면 바사의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가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누구의 기도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누가? 왜? 예측 가능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썼어요. 왜요? 그는 예측 가능한 뭐가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는 예측 가능한 뭐가 있었어요?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어렵고 싶지 않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하나님이 좀 나를 쓰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제국들의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을 바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저도 예전에 기도하면서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하나는 학교 하나를 움직이는 권세를 받기도 해봤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어떨 때는 이 큰 단체들을 바꾸는 그러한 은혜도 와, 이 기도가 진짜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이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권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추수의 사역꾼으로 쓰실 때 강력한 기도가 나가요. 나라를 바꿔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제 바사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가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누구의 기도를 듣고 하셨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난 세월 동안 보아왔다. 너는 내가 여기 왔을 때마다 이 자리에 항상 있더라. 이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거 시켜놓으면 저거 확인할까 저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측 가능한. 그래 나는 그 두산 광고가 와 어떻게 저기 잘 만들었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성경 어디 사도행전 어디 29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 목사도 여러분을 예측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분으로 보증합니다.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할 겁니다. 이렇게 선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수꾼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시절이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도 못 쓸 뿐더러 하나님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이 시대 주수꾼. 올해는 어차피 갔어. 올해는 어차피 갔어. 앞으로 남은 것 이제 새벽 예배 우리 김사모만 한 번도 안 빠지면 이제 풀이고 나머지는 뭐 없어. 여튼간에 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 새벽 예배 나온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는 그게 그걸로 저기는 아닌데 여하튼 외적인 모습이 하나니까. 지금 12월 달에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도 지금 1독 이상이 없어. 내보니까 지금. 용팔아 너는 뭐 했냐? 저 날이 갈수록 신앙은 뒤로 가고 자꾸 저것도. 연정 옛날에 한 4독씩 하던 너.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쓰시는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